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이적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적은 그 시작은 사실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한 달 만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한 달 동안의 광야의 길은 그들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짐들과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가족들을 챙기면서 가는 것이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 그리고 밤에는 추운 공기, 먹을거리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들의 원망의 내용을 들어보니 참 유치하게 그지없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던 때가 생각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불평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들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종되었었던 애굽 땅이 그립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직면한 배고픔의 문제, 이 애굽에서 그 강제 노역하면서 동원되고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운 노역을 하던 때가 그립다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거듭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표현이 7절과 8절과 9절 그리고 12절 총 4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원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될 것일까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살펴보면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선동하여 이끌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뒀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그 배고픔의 문제마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을 내려주면 하루 먹을 양만 가져다가 남기거나 축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일용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매번 외우는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용한 것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용할 것의 기준은 하루를 살면서 먹어야 하는 정확한 양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은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매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은 것을 탐내고 욕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용한 것은 그날 먹을 것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차고 넘치는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험에서 합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베푸는 삶,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서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일용할 양식을 외에 허락하신 것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법환의 교우님들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지만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불같이 화를 내고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원망입니다. 이 대목을 보는데 만약 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엄청나게 벌벌 떨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 모세와 아론의 소리에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하나님 곁으로 나아오게 일러주십시오. 모세의 말을 들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합니다. 아론이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애굽을 나오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한 달을 걸어오면서 그 광야의 길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다시금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신학하기 이전에 물론 교회는 잘 다녔습니다. 근데 신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무너지자 방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방황을 할 때
죄의 종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4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고 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도록 결단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사역자의 길로 걷게 해주셨습니다. 분명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삶이 쉽지 않고 어려워지자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저의 삶, 저희 가정도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것이었다면 예전에 사회생활 하면서 편하게 먹고 사고 싶은 거 샀었을 때 그냥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전에 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참 많이 부끄러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고작 배부리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안한 삶과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으로 인해 다시금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절제해야 하는 불편함,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삶의 문제들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려움이 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그리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거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은 순간이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실 때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하나님 되심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론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